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또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 여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를 하면 또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우리가 어느 위치만큼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기도가 정말로 또 틀려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기도도 또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의 그러한 타임라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죠?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작이 되고 뭐가 됩니까? 또 끝이 되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 영원 속에 자존하신 분이시고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홀로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제라고 표현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성경이 뭐한다? 성취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사 홀로 주관하시면서 이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흘려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디만큼 왔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야 돼요. 어디만큼 왔는지를 알게 되면 기도가 틀려집니다. 기도가 틀려지고 또 우리의 반응도 틀려져요. 정말 그래요. 우리의 반응도 틀려집니다. 때가 가까이 온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틀려지고 우리의 신앙이 틀려져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계속 열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가고 계시고 또 시대가 점점 종말론을 열어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각자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교회 오셨을 때 또 각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마음과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계속 뭐해야 된다? 심겨져야 되죠. 보좌의 씨가 심겨지듯이 계속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새 일들과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로 씨를 뿌리면서 또 보좌에 심기우며 계속 우리가 기도로 올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그 기도가 금대접에 쌓이고 금대접에 있는 기도가 환난 가운데 번개와 지진과 우려와 내성과 부어지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환난이에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지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있어요. 렘넌트 사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상이다? 렘넌트 사상이라 그래요. 렘넌트 사상인데 남은 자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다. 남은 자 리더십도 많이 나오는데 리더십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은 이 바울의 신학의 토대가 되고 바울의 구원간에 또 근간이 되는 성경 전체 맥을 또 남은 자로서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속 신앙에 근거한 못 아시죠? 약속 신앙이 뭐였어요? 창세기 보면 약속 신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주어졌어요. 언약이. 무슨 약속이었어요? 씨와 땅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절대 몰라요. 왜요? 씨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땅은 뭐예요?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살 것이고
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어쩔 때 그 씨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약속을 토대로 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시죠? 배웠죠? 우리가 모세오경 할 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 신앙, 다시 말해서 언약이죠. 택한 자를 뭐 맺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를 알고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립을 하고 마지막 때 제대로 된 순종과 기도를 하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모르면 이게 아주 근원적인 이러한 맥을 잡지 못하면 이 해석이 안 돼요. 남은 자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보시면 알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을 이제 그 토대를 기초로 해서 또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시죠? 그래서 또 뭐보다 내가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씨와 땅 얘기 나오죠. 우리도 영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믿음으로 뭘 받아요?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유업을 썩지 않은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과 이스라엘 택한 목적과 우리를 택한 목적이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 신앙, 당대에는 성취하지 못했지만 계속 신앙이 전수가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계속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계속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그죠? 계속 성취가 되어지는 과속사. 구속사가 뭐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의 구속사는 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구속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계속 어차피 요한계시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무섭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있고 성경 역사대로 어떻게 돼요? 승리를 얻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입의 기운으로 패하시고 하나님께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잡아다가 불못에 집어연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성경을 아는 자는 뭐가 있어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환난에서 승리를 분명히 우리는 맛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 모든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는요 굉장히 자유해요. 마귀를 너무 무섭게 보고 크게 보지 않게 됩니다. 요셉처럼 뭐예요? 고난을 이기게 돼요. 약속신앙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반드시 뭐한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그런데 우리는 고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모세 오경이 이제 그것을 성취해가는 하나의 대하서사 드라마예요. 그런데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다 뭐 했어요?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났을 거라 생각이 들죠. 전혀 안 끝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누가 이루어져? 그 다음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요? 이 세대들이 이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서 일할 수 있는 분이세요. 결국 자기네 주권적인 역사를요,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남은 자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남은 자. 성경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언약의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언약의 계승자라고 한다. 계승자.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구속사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다 창세기 다 없애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성경을 쓰자는 신학자도 있을 정도로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언약을 맺으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뭐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가시화된 성문화된 율법이 뭐다?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토대로 한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이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면 네가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씨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메시아 사상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 후로 영적인 이스라엘 또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어 영적인 또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또 우리도 뭐한다? 그 유업을 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인 맥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이게 조금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좀 배우니까 좀 쉽죠, 이건요. 그죠? 너무 많이 들어서 쉬울 거예요. 굉장히. 항상 하는 말이라 지겨우신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너무 쉬운데 표정은 안 쉬워 보여요. 갈라디아서 3장. 그만큼 여러분들, 자, 여러분 뭐 교회 다 오셨는데 교회 왜 오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교회 왜 오냐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채우고 뭔가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질적인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진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은혜가 되어서 또 열매를 심령에서 맺지만 결국 어디서 완성이 되어지냐면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내가 모든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까지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주의 입으로 시인하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짓말쟁이들. 요한일서에 4가지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사상을 외우고 영어 스펠링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은 자, 오늘 남은 자를 배울 거예요. 남은 자가 뭔지의 개념도 배우고 남은 자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배우게 될 거예요. 내가 과연 남은 자인가? 하나님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할 텐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남은 자가 어떠한 이러한 신앙의 구속사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는가를 배울 텐데 중요한 건 내가 남은 자로서의 그러한 어떠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성경은 항상 주제가 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의 영성이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겸손, 나의 마음을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의 왕이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온유와 겸손과 온유가 주님의 성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과 온유, 순종을 그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갈수록 교만해지거나 갈수록 권위에 불순종해지면요, 그거는 말을 듣나 마나입니다. 항상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내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원망하는 그 버릇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면서 말씀은 지식교육만 채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려면 그건 지식에서 지식으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거예요. 영광. 다시 말해서 그 영광으로 화했다. 진짜 깨달음은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감성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변하게 만들어서 진짜 우리를 경건한 무리, 말은 경건이 아니고 말이 바뀌는 거야. 행동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게 경건의 무리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순교자의 무리. 이거는 내가 순교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경건의 무리가 되면 순교자의 무리가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원리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목적을 놓쳐요. 왜 내가 교회에 왔는가? 딱 들으면 렘넌트 사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무장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됩니다. 남은 자라면 몰라도 되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뭔가? 우리가 청년부하고 큐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부 한 대충 20명 우리 청년부하고 사사기 큐티, 지금 주삼이랑 큐티집을 사서 매일 한 장씩 사사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2달 동안 완성을 시켜야 돼. 계속 카톡에서 하루하루 묵상을 하고 느끼면서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습관을 잡아주는 거야. 성경을 매일 보고 매일 큐티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양식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반응이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3이란 큐티집을 사가지고 제가 서점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거든요. 사사기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서 하다 보면 빠져요. 하다 보면은 방향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나무만 보게 되면 하여튼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그 방에서 잡아주면서 숲을 전체 보면서 이렇게 왜 내가 큐티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사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음성이 뭔가 나가고 있는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들이 잘 만들어도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까 3장 잠깐 봐보면 여기 아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구절들이 나온 구절들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은 잘 말씀해 주고 있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읽어봅니다. 29절 3장 29절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그렇죠. 자니라. 약속대로 그러니까 영적 약속 신앙이 계속 지금까지 유효하면서 우리가 뭘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됐습니다. 왜 아브라함 자손 되었냐?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자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곧 누구의 축복이다? 우리의 축복이에요. 자,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자, 창세기 12장 3절 다시. 창세기 12장 3.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2장 3절에 보면 1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 근거지에서 하나님께서 떠남을 전제로 한 부르심을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죠. 땅 나오죠. 첫 번째 땅은 뭐예요? 장래 유업으로 얻을 가나안 땅이에요. 첫 번째 분명히 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손 씨가 나와야 되겠죠. B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는 민족 나오잖아요.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이게 또한 멀리 가면 이제 열방이죠. 하나님 나라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상 가운데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주권, 영토, 그 다음에 국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맺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냐? 18장 19절 봐보세요. 18장 19절. 우리가 렘넌트 사상, 남은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걸 볼게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를 택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섭리 가운데 하여튼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일단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도를 지켜 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에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자가 된다. 그를 택하였다. 다시 말해서 네가 순종할 때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예요?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 창세기 전체를 이루는 두 가지 골격, 시와 땅인데 그 시와 땅, 다시 말해서 약속 뭐죠? 내가 너에 대해 말한 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가 그 젖과 꿀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었겠다.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줬어요? 네가 이제 나의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우리 예수 믿을 때 그 약속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 약속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이해되셨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 신앙, 동일한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 그죠? 야곱에게도 씨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게 결국은 모세오경, 신명기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서 또 그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성취고 신약 성경도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계속 이것들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이런 어떤 자들이 남은 자인데 특별하게 이 남은 자는 보시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이 부어지는 자. 마지막 종국의 재림 전에 막 강력한 환란이 옵니다. 환란 시대가 벌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가운데 물론 구약에서도 또 남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심판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수르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 저주나 그런 벌 가운데 누가 있었으면 항상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남겨둔 이유가 물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남은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분명히 성경의 약속도 이어가셔야 될 분입니다.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가셔야 돼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믿습니까? 누군가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누가 이어갈지를 알고 계세요. 예지 예정 가운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라 약속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땅을 취하여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 타임라인에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 구속사를 하나님과 동역하며 이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족보. 뭐가 나옵니까?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사람들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무슨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까? 경건한 무리들의 족보예요. 물론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열어갈 때 어떤 그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족보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지만 자세히 모든 사람을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계속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남은 자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심판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저항정신을 가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계보를 이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창세기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으면서 우리가 자세히 봐보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하게 믿음의 계보들을 영적인 계보들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장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뭐한다? 계승하고 승계하고 계속적으로 언약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사를 뭐한다? 성취해 간다. 이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세상이 끝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 거룩한 남은 무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 예비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교회 오신 거잖아요.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것이 남은 자가 되는 열쇠예요. 거룩 경건한 무리가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심이 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을 알고 구속사의 뜻을 알고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가야 나의 위치를 알고 그분과 헌신하며 동역하며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느헤미야는 월급 잘 받고 있어요. 녹봉 잘 받으면서 술 맡을 고관으로서 호의호락을 누리면서, 호의호식입니까? 누리면서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녹봉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 왜? 하나님의 타임라인, 구속사의 위치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땅은 황무해지고 성벽은 다 무너져 가는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다시 한번 모든 걸 버려버리고 유대 땅에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재산을, 자기 녹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재건할 때 식사 비용으로 여러 가지로 다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구속사에서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유대신앙을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어느 위치인 줄 알면서 결국 구속사는 순종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고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면서 깨어있을 때 우리 위치 가운데 하나님과 협력하며 그를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나귀 새끼 주인 아시죠?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뭐한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겠다. 그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누가? 나귀 새끼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내 드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물질에 관한 또 청지의식을 가지고 늘 순종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귀 새끼의 통로가 되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뭐한다? 입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준비된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협력을 한지도 모르고 정말로 성경에 자기가 기록될 걸 알고 지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때 결국 성경에도 기록이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이름도 또 빛도 없고 가장 큰 영광으로 저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 포지션에서 뉴비전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성경에 특별 계시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끝을 위해서 완성이 이제 도래할 그 시점 가운데 우리가 계속 어떠한 위치에서 나귀 새끼 주인처럼 마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역에 확장되기 위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흐름, 성령의 흐름 안에서 우리 어떤 포지션을 갖춰야 될지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어쨌든 순종해야 될 게 굉장히 필요해요. 모든 것에 그런 선한 일에 준비되는, 예비되는, 그래서 깨끗한 것을 갖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될 때 뉴비전 교회도 또 여러분의 성도도 저도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늘 함을 통해서 또 어떤 위치를 갖게 될지 천국에서 주님이 어떠한 이름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 이름을 기록하실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받을 영광의 상급과 또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그 어떤 계속 그 흐름은 계속 계보는 남은 자를 통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성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잠깐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세상이 여러분 대홍수라는 심판 가운데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총 8명이 살아남습니다. 결국 그 모든 숫자 가운데 살아남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은 자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자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계속.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뭘 입었어요? 마지막 때요, 불심판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구하거든요. 은혜. 근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자들이 은혜를 입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또한 구한 자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입는 사람도 긍휼을 심는 자가 긍휼 여김을 받더라고요. 긍휼을 심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백단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걸 거두어 가듯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긍휼 여김을 받더라고요. 긍휼을 심는 자가 돼요. 긍휼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노아처럼 이 은혜 중에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그 마지막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또한 긍휼을 심는 것이 저는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홍수라는 심판,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남은 자라는 특성은 물론 남은 자를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고 약속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약속신앙 안에서 결국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속사를 가는데 이어가며 동역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남은 자라는 특성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걸 중심으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첫 번째 있죠. 방금 읽었어요.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또 이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은 자들에 대한 특성을 조금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볼 건 뭐냐면요. 다른 것도 있지만 남은 자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특성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몇 절 15절인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7 식구까지 총 8명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보존한다, 보호한다, 보존한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보존해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지금 우리가 왜 남은 자를 하는지 시대적으로 이제 환난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는 서바이버, 살아남는 자가 된다. 생존한 자가 돼야 된다. 이 의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 생존자는 자기도 구원받지만 계속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가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생존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생존자의 특징들, 남은 자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유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특징은 하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예요? 자, 남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경건한 무리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심판 때 살아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면 2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자다? 경건한 자다. 경건한 자가 뭐 한다? 살아남았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구원을 얻은 자가 8명,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니까 또 경건한 무리를 다시 말로 복종하는 무리다. 복종하는 무리.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치 않은 자의 세상과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렸다. 그 심판 중에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을 은혜를 얻을 무리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경건한 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찾고 있는 무리가 있어요.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무리가 아니에요. 남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로서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 특성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고치하고 나아갈 지향할 점들이에요. 성품들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서 2장 15절을 봤지만 2장 5절을 봤는데 6절도 한번 봐볼까요? 6절에 이 베드로서 2장 6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누가 나옵니까? 거기서 롯이 나옵니다. 롯. 그죠? 롯과 두 딸이 나오는데 롯을 제외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비오듯 내렸다 말합니다. 불심판을 예표하는데요. 그때 경건치 아니할 자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지막 그들의 특성과 반대되는 경건한 무리들이란 말을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특성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8절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검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우리는 경건의 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무리는 의인의 무리입니다. 의를 행하는 의인의 무리다. 의인은 건지신다. 의인의 무리다. 요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 우리가 한번 특성을 또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9절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9절에 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죠? 제가 남은 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라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인자의 심판도 그러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 이 남은 자로서. 자, 또 뭐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유다서 1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도 마지막 심판장 한 장짜리 심판장이에요. 유다서 1장 7절도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유다서 1장 7절에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말세를 만난 경계가 되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출애굽 시대 때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있습니까? 1세대 때 광야에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았기 때문이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났던 사람을 전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 신학을 하다 보면 이단들이 이것을 잘 써먹거든요. 자기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래서 남은 자 신학이 이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은 남은 자라는 분명한 특성은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하며 살아남은 소수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은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러한 환난 가운데 또 그러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살아남는 자라는 살아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큰 심판, 다가올 큰 환난 가운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것이냐, 남은 자가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어디냐?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는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가 또 8식구가 그리고 의로운 롯은 건짐을 받았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려줬어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도 광야에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당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어요? 2명 살아남았어요. 자, 민수기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자,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 역사적인 패턴을 좀 보자 이거죠.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9장 29절 3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부터 29절하고 3절 읽어볼까요? 자, 알지만 또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틀리니까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들의 특성이 신명기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계속 반복이 나오는데 이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나를 쫓았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도 역시 순종했다는 경건하다 말은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만이 경건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무리, 이런 경건한 무리들은 결국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룰 수 있는데 온전히 복음에 복종했다, 순종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그러한 경건의 무리에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왕상 19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왕상 18장. 또 우리가 시간 출애굽 시대를 흘렀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남북조 시대에도 여호와 신앙 말살 정책 때 아합 왕 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 있어요? 7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영적 패턴에서 오늘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7천 명 같은 경건한 헌신된 신부의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한다? 구속사를 진행하시고 그런 자와 동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매일 강조를 하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경건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인 줄 알았고 우울증이 왔고 영적으로 침체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줍니다. 무슨 말로?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천 명에 남아 있었다. 마지막 때는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네트워킹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영으로 대면함으로써 마지막 때 시대적으로 감춰진 만나가 열림을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세 신앙으로 또 신부를 일으키는 어떠한 그러한 말씀으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알곡을 만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준 양식으로 준비시키는 말씀 전략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켜 가시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잠깐 성격은 틀린 것 같고 지금 잠깐 흐름은 틀린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의 때 환난의 때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교회마다 똑같은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세를 준비한다 해도. 그러나 각자의 특색과 흐름 안에서 준비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론의 회복과 우선순위, 본질, 초점 여기에 더 주된 초점을 맞추면서 더 경건한 예배자로 준비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을 은사보다 열매다. 항상 강조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흔들어 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입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의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라는 것처럼 그러한 각각의 흐름과 특성과 그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연합되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떠한 영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와 체제를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와 연합될 만한 그런 군대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육성시키고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는 단계예요. 아직 완성됐다기보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르심, 믿음의 눈을 열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급해서도 안 돼요. 그 부르심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마지막 깨어있는 사역을 제 부르심, 모세는 모세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았듯이 각각의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사역, 유대인의 사도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베드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 안에서 각자의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전 세계 하나가 되고 통합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확연하게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때가 와요. 이제 어둠도 수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빛 가운 어둠의 영적 전쟁이 실체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때가 와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 사역은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정말로 다른 걸 걱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데 WCC 운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WCC가 좋아. 그거 반대하고 데모하고 나가는 거 좋아. 그렇게 해서 운동하고 좋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사역이 될 수 있겠죠. WCC는 반대하고. 근데 이거 하면서 자기는 회개하잖아. 구원론을 몰라. 예배 살지 않으면서 시기 질투. 그러니까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나라도 없는 거고요. 내가 없으면 또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중요하고 서로가 영향을 받지만 내 자신도 중요하고 나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는 근본적인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다. 그런 사람이 많다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WCC 하신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훌륭한 일 하십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 말도 마세요. 저희들끼리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시기 많고 얼마나 서로가 죽이려 들고 어떤 칼을 들고 들어왔다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예배자가 되지 않아.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서로가 예배자가 되면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고 다 자기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일한다고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본질이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어떤 사역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역 기뻐하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은 내팽개치고 그냥 가정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또 교회만 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도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질서가 잡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네 가정에 자식을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냐 할 것이다. 이게 감독의 조건으로 어디 나오잖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모든 게 숨겨 있어요. 그림자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우리가 계속 보면 어떤 그러한 많은 어떠한 그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러한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았다. 복종하는 자는 살아남았다. 끝까지 거룩을 유지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을 통해서 은혜를 따라 뭐가 있다? 택하신 자가 있다. 뭐가 있다? 은혜를 따라 뭐가 있다? 택하신 자가 있다. 이게 로마서 바울의 신학사. 로마서 1장 5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 자,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11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우리가 5절 말씀 좀 헷갈리니까 1절부터 4절 다 읽어보면서 5절 읽으면 더 좋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소수의 무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 소수의 무리입니다. 마지막 때 소수가 다수를 여러분 지배한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했다는 표현이죠. 적은 무리여, 항상 예수님도 적은 무리여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적은 무리여,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때 이런 구리토기와 같은 벌목으로 이제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안에서 씨가 싹이 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처럼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시는데, 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의 구속사를 또한 그를 통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봅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바알에 남은 7,000명처럼 그렇게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또 이렇게 순종하는 자, 언약에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정말 14만 4천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무리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역할 수 있는 무리들, 그런 자는 심판 때도요 반드시 뭘 입는다? 택하심을 따라 남는 은혜를 입는, 긍휼을 입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남은 자 사상은 특별하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심판 중에 살아남는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부분들이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언서, 심판서, 다시 말해서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많이 다 거의 다 뭐 미가서나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지만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장과 이사야 10장에 어떻게 보면은 미래적인 부분까지 이중 예언이 들어있고,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로마서에 남은 자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신학이다, 남은 자 리더십이다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1장 9절만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 1장 9절. 자, 이사야 1장 9절. 좀 역사적으로 이 남은 자가 어디 나왔는지 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사야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남유다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악이 굉장히 가중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무라와 같으리로다. 남은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나 생존자를 남겨두셨다.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어져서 1장 배경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돼요. 이어져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물론 이사야 6장 전체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 절에 있는 그루터기가 이해될 수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 5절 6절까지는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보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로 입술에 대니 정해지고,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심판을 선언할고, 누가 저들에게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 말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서의 명을 받들까. 그러니까 뭐요? 이사야가 담대함이 없다가 입장에 입술로 입술을 핀숯불로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는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게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네가 말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다, 완악할 거다, 차라리 그들이 어떻게 눈을 감겨버릴 것이고 내가 귀를 덮어버릴 것이고 완악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나가 혹시나 돌아올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 정도로 그들이 완악해서 결국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래도 내 심판이 공의롭기 위해서는 너는 가서 전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워요.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제일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이에요. 6장 1절부터.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자, 그 윗절. 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하기까지 심판하실 것이나 거룩한 씨는 뭐한다? 남기될 것이다. 남은 자다 아까 뭐했어요? 보존한다 그랬죠. 보존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구속사를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입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이 또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설교 들을 때 그랬잖아요. 그들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뭐가 되면 포로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호와의 날 예언을 항상 심판을 예언할 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 것이다. 이중 예언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한 것처럼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항상 이런 심판 가운데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또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어떤 유보 상황 가운데 시대적 유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무드셀라 기간 동안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거룩한 씨를 남겨뒀다고 하는데 주님 정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씨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생존자가 될 것인가? 나는 그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 적은 무리여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고 12제자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그러한 그루터기인가? 거룩한 씨인가? 근데 거룩한 씨는 정말 말 그대로 모았다는 자 따라합니다. 경건한 무리, 거룩한 신부의 무리. 나중에 보겠지만요, 왜 순교자의 무리인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무리. 여기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와 여러 가지 여호수아 갈렙과 여러 가지 또 7,000명 예를 들어서 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경건의 무리다. 확실한 거는 거룩한 무리다. 이거는 반드시 전제로 돼야 된다. 그래요. 자, 우리가 뭐 제가 베드로후서 3장에도 얘기를 해서 항상 했던 얘기였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한번 잠깐 봐보세요. 이사야 10장 보기 전에 펴놓고 베드로후서 3장 봐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어떤 무게 있어요? 11절에 심판날에 10절 11절에 자 12절까지 어떤 무리가 일어나야 되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죠? 이렇게 심판이 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불심판, 대접 심판이라고 하죠. 대접 심판 때 바벨론 성이 1시간 만에 타버리는, 그래서 불심판을 상징하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어떠한 무리가 되고 어떠한 공동체가 되고 어떠한 성도가 세인트가 돼야 되느냐, 마땅하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은혜를 입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고 그 언약을 계승하며 언약의 참여 기업을 얻을 것이냐. 결국 우리가 어떤 자가 생존자가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항상 being이 되라. 항상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설교를 때 왜 오셨냐?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경건함, 경건한 말과 경건한 일과 경건한 행실 가운데 유다가 예언한 것, 에녹이 예언한 것처럼 그러한 자가 심판을 면한다는 거죠. 그런 자가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노를 입어서 반드시 보존해진다, 생존해진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이에요. 이게 저 믿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또 한 구절 더 보면 신명기도 마찬가지야. 신명기 4장 4절. 지금 1세대가 다 죽고 진멸했고 진노 가운데 들어갔지만 거룩한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해요? 생존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2세대들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제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 죽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장 4절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있는 무리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무리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경건해지거든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순종함을 통해서 경건한 여호와 신앙을 확립하며 신정 국가로서의 체계, 다시 말해서 그게 모든 전제가 순종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복음에서 하나님 의가 나타난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어져서. 그리고 그과 동시에 깨달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순종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보세요. 결국 애굽의 심판 가운데, 광야의 심판 가운데, 또 남북조의 심판 가운데 어떤 자가 살아남았고 어떤 자가 남아있느냐, 어떤 자가 보존되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마지막 환란 때, 심판 때 어떤 자가 살아남 자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주제가 심판인데, 에녹이 말한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복음의 베드로후서 2장 아까 5절에 보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단순히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깨트려진 설교입니다. 믿음이 뭘 말하냐? 바로 경건한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 의인의 무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굉장히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의인들은요, 결국 나중에는 순교자의 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설명하면 이해가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가 환란 시대, 이제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순교자의 무리의 반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순교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차원이야. 우리는 모두 순교자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신앙의 지조와 절개, 또 신앙의 어떠한 특성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교자의 무리라고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아까 이사야 6장에 그루터기를 남겨다 벌목한 후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또 싹이 터서 나무가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목, 그 남은 그 앉을 수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러한 그루터기 위에. 자, 이사야 1장에 있고 이사야 6장에 있고 이사야 10장 한 번 더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이사야 6장 10장 22절인가요? 자, 한번 거기까지 한번 보고 또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10장 20절부터 20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지금 결국 이 지금 선지서잖아요. 이 배경은 아수르에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수르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10장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가장 드러난 부분이 이사야 10장 2절이에요. 22절이에요. 21절하고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회개할 것인데 22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22절 여기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 안에서 아까 로마서 11장에 말하는 남은 자에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씨가 바다에 뭐가 같다?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그랬었어요. 그렇게 성취가 돼 왔었어요. 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그렇게 왔었어. 근데 지금 이들이 다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읍도 파괴되며 그들이 끌려갑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소수, 정말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소수의 아수르에 집합했던 북이스라엘 민족과 대부분 남유다의 민족들이 남은 자로서 거기서 연단을 받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이중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학자들 말합니다. 미래 이제 환란 가운데 있을 AD 70년에 있을 디도 장군 예루살렘 위에 돌아 남기지 않는 그러한 환란 가운데 그러한 부분도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학자는 말하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 가운데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남은 자들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환란과 남은 자는 항상 함께 가요.
그런 부분에서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아브라함 말한 것처럼 이 소수의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는데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남은 자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23절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고요. 3절까지구나. 시작.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계 중에 뭐예요? 이제 완전히 세계를 하나님 불심판하겠다. 이제 이중 예언 가운데 마지막 세상의 심판까지 얘기하면서 모든 역사적 이거 다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포로 때도 설명되고 이제 세상 끝날에도 남은 자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신약에 잠깐 로마서 9장 27절에 남은 자 바울이 했던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했던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성경 찾아보고 있는 거는 성경에서 남은 자 얘기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9장 27절 그 다음에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보죠. 방금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이사야가 그렇게 방금 외쳤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서 보면은 다 원래 돌감람나무였지만 원래 참 감람나무였지만 어떻게 찍힘을 당해버려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넘어갔고 그들은 이제 시기나고 질투함을 통해서 넘어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잖아요. 종말의 시계 가운데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온이라는 차원이 전부 다 구원받는 소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택정함을 입은 남은 자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남는 자들이 이제는 어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남는 자들이 주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 성령이 부어지는 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회복에 관한 얘기예요. 11장 다시 읽어볼까요? 11장 1절에 아까 우리가 또 했잖아요. 어떤 자가 있냐? 이 남은 자가 어떤 자들이냐? 11장 5절 읽어보면 자 11장 5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남은 자 사상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전 우주적으로 또 우리까지 이방인까지 또 우리가 포함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어떠한 남은 자들은 분명히 그루터기 있는데 그것을 거룩한 씨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거룩한 씨, 거룩한 물이 특성들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걸 잘 몰라도 그 특성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인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우리는 경건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판을 보여줬던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말셀만한 우리들이 어떻게 경계로 삼고 본을 삼아서 어떤 점을 지향해야 될지 그런 차원에서 이 남은 자의 특성을 잘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회개를 전제로 하며 회개의 영성 가운데 경고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주의 도움을 요청하며 성령 가운데 견디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자, 이해되시면 어딜 보냐면 요엘서 2장 18절 남은 자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다시 한번 남은 자하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만약 하게 되면 좀 더 정리를 금요일날 좀 해드리고 금요일은 다른 설교를 할 건데 자 로마서 2장 요엘서 2장 28절 자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환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요. 또 마지막 재림 직전에 또 우리가 그러한 환란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 안에서 요엘서 2장도 환란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날,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의 날, 그것과 견주어서 이중적으로 통시적 원근법 구조로 가는데 멀리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가운데 이게 이중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게 뭐냐? 그 후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그 후에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예언, 환상, 꿈, 지금 폭포수 같은 부었다, 부어라 그러는데 이 부어는요
폭포수를 전제로 합니다. 갈수록 폭포수 같아지는 이 늦은 비의 성령.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보여준다? 이제 전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보여줬던 게 아니라 여종 남종까지. 이건 구약에서는 굉장히 특이할 만한 일이었어. 어떻게 여종과 남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냐? 근데 하나님께 그 부어주는 때가 온다. 이 전 세계적인 부어지심이 있는데, 그럴 때 장례를 말하고 꿈을 꾸고 사도행전의 성취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더 강력하게 성취가 될 텐데, 자, 아시는지만 29절에, 자,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엄청난 일이죠. 지금 부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성령을, 결국 남은 자, 이거 굉장히 큰 특성인데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속사람 의식하면 깨어있으면서 청년처럼, 영적 청년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무리들, 그 무리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그러면서 3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묵시문학에서 피와 불과 연기는, 이거는 심판의 전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재해 전조가 됐든 마지막 때 핵무기라든지 전쟁에 나팔지향 때 피와 불과 연기가 굉장히 이런 매개차로 많이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어떤 유대인들에게서는 묵시문학 구조 가운데 심판의 전조를 상징하거든요. 피, 불, 연기.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보세요. 심판 때 31절에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 알다시피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들이, 권능들이 떨어지는 거는 주의 재림 때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 권능이 무수히 떨어지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실제적인 1월 성신의 변화와 징조는 재림의 사인이고, 또 주님 오시기 전 이런 놀라운 이런 천재지변과 기상이변과 이런 1월 성신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들 보세요. 성령의 부어주심과 연관된 어떤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32절이 중요하죠. 남은 자 얘기가 나오거든 여기서. 자, 아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뭘 부르는 자는, 이 부르는 자는 카라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부르는 자는 뭐냐면 도와달라고 급하게 요청하고 주의 이름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이 용례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13절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한다, 불러낸다.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이 헬프,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이에요. 주여,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돼. 이 부르는 자, 그 환난 가운데 보세요. 불과 연기와 연기 기둥, 이런 사인과 여호와의 심판의 날 가운데, 이런 문맥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합니다. 환난 가운데. 그것이 예표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 주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지지와 절개 지키면서 순교자의 무리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무리가 14만 4천의 무리입니다. 환난 가운데 나오는 그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휘어진 흰 세마포를 입고 어디 쓴 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로 뭘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서, 여기서 단순히 이스라엘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경건한 무리들, 남은 무리들, 여자의 남은 무리들, 자손의 남은 무리들, 하나님을 용과의 대적하에 선 그런 모든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은 뭐요?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이러한 남은 무리들, 여호와의 이름을 시인하는 이러한 무리들은 성령 충만 안에서 고백하고 이기는 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얘기하면 승리하는 무리가 돼요. 이런 무리는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환난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드러나는 거 아세요? 지금부터 준비가 되고 그 근육들이 만들어지고요. 다윗이 영적인 골리앗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어릴 때부터 만들었던 근육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준비하고 경험했던 그것이 사인이라면, 지금 이름비의 성령 안에서 기름 준비하면서 그 기름을 맛본 자들이요. 그때 기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이름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남은 자의 특성을 잘 갖춘 자들이 진정한 남은 자의 어떠한 반열 가운데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과 협력자로, 또 하나님이 그들은 바로 구원을 받을 무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남은 자의 특성들을 성경 전체부터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봐보세요. 심판 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끝까지 붙어있는 너희들은 생존하느니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배도하고 배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그 거룩한 씨앗을 통해서 계속 이어갔다는 것. 끝까지죠. 결국 끝까지 결국 뭐냐면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이루면서 기름을 준비하며 말 그대로 견딘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어떤 본문 끝까지 견디는 어떤 저항이죠. 환난 가운데도 저항하고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항거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남게 되는 이기게 되는 무리. 그럼 남게 되는 무리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좁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자가 다수의 무리도 아니었잖아요. 소수의 무리, 결국 하나님의 경영은 소수를 통해 이끌어져 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소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 경영들을 하셨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셨고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또 적은 무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굉장히 큰 무리지만 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명시한 부분들을 보면 항상 소수, 다수가 멸망했다. 항상 많은 자들을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소수의 무리라면 정말 한 사람의 가치, 예를 들어서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하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중보기도,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은 것처럼 어떤 다수의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다수를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참여하게 만드는 통로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 안에 남은 자로 서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다수가 아닐지라도 다수가 되면 좋겠지만 또 소수로서 또 이 교회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통해서 마치 이 교회의 역사를 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들을 실현시키고 진행시킬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 딱 3명이라도 딱 1명이라도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저는 행복하겠다. 다윗의 세용산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원의 300용사만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나머지 전부 다 감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되면 좋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멸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기업에서 그런 어떤 나라에서 그러한 위치를 확인하면서 남은 자의 특색을 가지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무리가 남은 자다, 소수의 무리가 남은 자다. 소수의 무리가 남은 자다. 8명이었어요. 8명 갖고 여러분 12제자였어요. 기억해 보세요. 유례적으로 보면 역사를 보면 다 적어요. 다 떠나려냐. 예수님 설교할 때 다 떠났어요. 12명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냐. 여러분 전부 다 적었어요. 한국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그런 물음도 있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적은 무리, 소수에 대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많은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약소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도요 10,000명 너희들 힘으로 했다 할까봐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늘 한 사람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적은 무리한 특성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한 사람의 기도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나의 남은 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전부가 보면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강력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환난 때 이겨야 돼요. 계시록 가면 알겠지만 환난을 통과합니다. 적그리스도 환난을.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대부분 영화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잘못됐어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드릴 거니까 요한계시록 학교를 한번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 그리고 카라, 부르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베드로가 시인했던 거죠. 베드로가 시인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지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어떻게 순교자의 영성을 갖추고 어떠한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도 왕의 집에 포도주도 먹지 않는 어떻게 보면 666표도 받지 않고 또 적그리스도의 경배하지 않는 그런 걸 사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풀무뼈로 집어연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에서 주님 뭐한다?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보존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피하게 한다, 면케한다라는 텔레오라는 원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요 너희를 보존케 하기 위하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가 테이크 오프 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치 않고 너희를 데려감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다? 환난에서 뭐 하기 위함이다?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게 시험을 면케한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똑같은 원형으로 용례로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데려감이 원함이 아니요 뭐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경건함이고 이것들이 경건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교자의 무리, 말씀에 순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또 구원의 반열에 이를 그런 무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러한 시들로 거룩한 시들로 하나님의 통로로 복의 근원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